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거든요. 예레미야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스훌에 관한 이 정보는 성경에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임멜의 아들이라는 것, 또 제사장이면서 또한 이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것, 뭐 이 정도인데 우리는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임멜은 제사장단의 리더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였죠. 그런데 그의 아들 바스훌도 제사장이라는 것, 또한 그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습에 관한 이슈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남다른데요. 바스훌 역시 세습했다는 것, 막강한 권력의 인적, 물적의 권세까지 모든 것을 세습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권자다 이런 말이죠. 그는 많은 사람을 성전에 오게 했고 또 성전세를 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이 왕이나 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궁정 채플린으로서 영예를 누렸고요. 또 그들의 심기를 잘 건드리지 않는 명민함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중의 인기를 한 몸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이 바스홀에 관한 이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그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가 팔을 뻗어서 축복하면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복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다. 그는 긍정적인 데다가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자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가 성경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의 그 정보를 들으면서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기몰이하는 그 목사님들, 뭐 성직자들 많잖아요.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뭐 세계적인 그런 그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떠올리시면 바스훌도 그런 인물이었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스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설교의 핵심은 정말 간단 명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 명료한 것이 뭐가 문제예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 명료했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가 외친 것은 평화와 평강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모두 다 잘 될 거야.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그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인기몰이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성직자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 자, 그에 비하면 또 한 사람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전혀 달랐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네? 여러분, 그의 눈물은 그의 조국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지금 풍전등화 아니었습니까?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네? 그의 조국이 처한 상황이 머지않아 멸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텐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괜찮아 우리 모두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에요. 더 한심한 상황은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언했습니다. 한결같이. 자,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죠?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조롱과 멸시, 비웃음과 모진 박해였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할 만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죠. 대언한 것뿐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조롱과 멸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었다고요. 납득이 돼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19장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는 항아리 하나를 들고 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예루살렘도 이 항아리처럼 부서질 것이다. 이런 외침이었어요. 사실 이런 외침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바스홀이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났죠. 분노에 찬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차코를 채워서 성전의 한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차코가 뭔지 아시죠? 죄인들에게 씌우는 형틀. 여러분, 춘향이 생각하면 금방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나무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만 쏙 빼놓게 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지금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을 겁주고 파멸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친 말을 내뱉어
여기에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가두어 버린 거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겁을 주면 예레미야가 그 이후로부터 조용히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밧솔,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 친구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서슴없이 이런 거친 말들을 내뱉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겉으로는 거친 말을 막 서슴없이 내뱉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토록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8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초를 당하지 않았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입을 열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운명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레미야는 왜, 무엇 때문에 그 비방과 그 고초를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왜? 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진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말씀, 결코 꺼질 수 없는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예레미야의 그 가슴 속에 타오르던 그 불같은 말씀,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곤욕을 치르더라도,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래도 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네? 14절에서 답해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요컨대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이 심오한 의미를 알면 이 문장은요, 예사로운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발. 말씀이에요, 이게. 다발.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뭐로 번역했어요? 로고스. 로고스로 번역을 했죠. 다바르가 로고스로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번역된 걸까요? 구약 성서의 다바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고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잘 번역된 걸까요? 보세요. 지금 말씀 똑같잖아요. 뜻이. 다바르도 말씀이고 로고스도 말씀이라고요. 잘 번역된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니까, 그죠? 잘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는 동적이고 인격적이고 행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에 비해서 로고스는요, 정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다고요.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도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표현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네. 저도 분명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다바르와 로고스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지요. 이 문장이 왜 예사로운 문장이 될 수 없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교사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과 다르게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났죠.
예? 말의 짐과 동시에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그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말했더니 나왔어요. 말의 짐과 동시에 이루어졌지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곧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요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복음서에 가득해. 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장 넘기면 몇 장이 있어요? 11장이 있죠. 네.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듣고 본 것을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행동이 함께 수반된다는 거죠.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함께 수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역동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역동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인사치레로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네? 밥 한번 먹자.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럴 때 여러분 다이어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일정 잡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독일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럴까요? 네. 독일 사람은 밥 한번 먹으러 가자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말 자체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 밥 문화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치레 말을 안 해요. 독일 사람들 아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빈말이죠, 빈말. 빈말이에요, 빈말. 물론 개 중에는 그래 진짜 그 진정성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뭐예요? 공수표예요, 공수표. 그냥 헤어지기 겸연쩍으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빈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공수표 많이 날려보셨잖아요. 잘 지키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빈말, 공수표 그런 날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빈말이 없어요. 공수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룸이죠. 실현이고 성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곤욕을 치르더라도 자신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더라도,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두 분만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그죠?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죠?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레미야처럼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말씀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꺼질 수 없는 그 말씀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비록 곤혹스러운 삶일지라도 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롯이 온전히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될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